위에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8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죄로 인해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아버지를 부르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상이 힘들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속히 건져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떠나지 마시고 앞날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삼천교우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가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세상을 보지 말고 더욱 아버지께 집중하며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담대히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남의 잘못만 따지지 말며 나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깊이 회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111년 동안 삼천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삼천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삼천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실 줄 믿사오며 청빙위원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삼천교우들 모두의 눈을 밝혀주시어 기도와 화합으로 아버지께 겸허히 순종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한 영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기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약주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입으로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날씨가 푹푹 찌는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여 건강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약이 하나님께 내 삶의 이유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사랑하는 삼천교회 교회들과 함께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어려운 시대를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사랑하시는 유영녀 권사님이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영녀 권사님이 104세를 사시기까지 우리 유영녀 권사님 하면은 늘 신방할 때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방을 하면 목사님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여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권사님은 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살았고 이른바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가장 장수인 104세를 향수로 누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권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8월 달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고서 삼천교회 달력을 보면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시면 집에 달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죠.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식으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곧 온 세상에 보이는 만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어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서 물세례라고 그러죠.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몸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몸속에 있는 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보통 10가지의 말씀에서 데칼로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분명한 뜻,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거룩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는 몸거룩, 홍해를 통하여 물 세례를 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천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만 보였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네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래 되어 있지요. 원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배하기 전에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10가지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어느 동화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 싼 종이에서는 향이 나는 거예요. 종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종인데 향을 싸고 있으면 향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재질은 종이인데 향을 싸고 있으면 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재질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선택적 관계입니다. 첫 계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유일한 관계지만,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선택하지 말아라. 저는 두 번째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이지만 두 번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죠. 어느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어느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선택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고 간다 할지라도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가 두 가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는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느냐, 두 가지만 보면요, 내가 누구를 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은 아까워도 내 유흥을 위해서 쓰는 10,000원이 아깝지 않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선택적 관계입니다.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보다 더 하는 것, 하나님과의 선택적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아깝지 않아요. 애인에게 선물 사주는 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어디가 아깝냐 아깝지 않냐, 이 선택적 관계인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관계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관계고, 안식일을 지어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일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바트라는 주일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운동하러 가야지, 빨리 예배드리고 소풍 가야지,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걸 잊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둘러싼 재질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너희는 거룩하구나. 안식일에 내 시간과 공간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너희는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구나.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죠.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홍해를 건너오고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을 더 주셨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만나를 먹지 않고 10가지의 계명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보다 더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됐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학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첫 번째는 1, 2, 3, 4, 두 번째는 5, 6, 7, 8, 9, 10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둘째, 이 중요하죠. 첫째는 원래 예수님 말씀 보면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뭐든지 무엇입니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면 두 번째 듀테로스라는 단추가 있는 거예요. 프로토스라는 단추를 잘 껴야 그 다음에 듀테로스라는 둘째 단추가 있는 거예요. 알파고 오메가죠. 하나님이 첫째 단추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추는 사람이 끼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단추를 끼면 뭐예요?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집에 그림 하나 그려왔어요. 제 이 설교 노트에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 항아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제가 밑을 빠지게 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단추 프로토스를 잘 끼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관계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라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일은 잘 지키는데 첫 번째 항아리 아구는 이렇게 막 넓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줄줄줄 떨어지는데 두 번째 단추로 듀테로스라는 단추를 안 끼면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프로토스라는 단추를 잘 껴서 하늘문이 열렸는데 두테르스라는 두 번째 단추를 안 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전부 빠지는 거예요. 받는 것은 있는데 남는 것이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 저축해도 쌓이는 것이 없으면 분명히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는 미치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자식의 복이든지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어떤 복이든지 쌓여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토스라는 첫 단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두 번째 두테르스라는 단추는 내가 끼우는 거예요. 내가 끼우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가 뭐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부모는 늘 내리사랑을 하고 자식은 늘 치사랑을 하는데 이 치솟아 오르는 건 참 힘들죠. 내려가는 거는 선순환이라 그냥 쉽게 내려가지만 치솟아 올라서 우리 부모 오늘 뭐 할까 뭐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내 생명이나 다른 사람 생명이나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까지 막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권리, 이렇게 동물을 잡으면 안 된다. 이 인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인권, 어떤 일이라도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안 되고 선진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리에 대한 사랑,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재물에 대한 존중,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섬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배경을 가지고 남의 것을 존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테르스예요. 하나님과의 십자가도 보면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잖아요. 위아래의 첫 번째 단추는 꼈는데 두 번째 단추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이른바 가렴죽을 하지요. 세금을 엄청나게 하고 막 가렴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같은 백성들인데 너희는 왜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냐? 이게 백성에 대한 존중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두테르스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추는 알파의 단추, 하나님이 프로토스의 첫 단추를 끼셨다면 우리는 두테르스의 두 번째 단추를 끼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국 사람들한테는 다 짐승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유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제가 이방 사람으로 개처럼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아니 뭐 하는 일이에요? 단추를 잘 껴서 섬기라고 했더니 섬기는 일이 아니고 지배를 하잖아요. 남을 지배를 하고 남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흥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120명이 모인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단추를 껴요? 그동안 끼지 못했던 두 번째 단추 두테르스의 단추를 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단추를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걸 못했구나, 두테르스의 두 번째 단계를 못했구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 니네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교회는 시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존중하지 못했구나.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과 함께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갖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 갖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사적인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워서, 이해하기 쉽죠? 수술용 칼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거나 갈라내고, 우리 사람이 관절과 골수 이게 이 설명하자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인가?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의심이든 변명이든 수술용 칼로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적인 번역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서기관은 수술대에 놓인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를 다 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와 두 번째 단추를 다 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 서기관 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수술용 칼처럼 그 서기관 마음의 의심을 제어해버리고 변명도 제어해버리고 서기관의 마음의 귀를 열어가지고 순종하게 하니까 그는 깨닫습니다. 오늘 초점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를 분명히 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모든 희생제물보다 나은 줄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인데
서기관이 첫 단추를 꿰고 두 번째 단추를 꿰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람아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를 찌면서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깁니다, 이웃을 열심히 섬깁니다 했을 때 이 일에만 매몰되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잉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비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은 나중에 나오고, 잘하였구나 착한 종아, 네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잉에 힘쓰다 보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서기관은 사람이 바뀌었네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가까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내 삶이 된 거예요. 일과 삶은 틀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오늘 우리는 8월 마지막 주를 보면서 우리 달력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제가 많이 얘기하죠.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삼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큰 공동체입니다. 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사람의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다른 데 가려고 하세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 바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가는 열차를 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지금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모든 주변을 존중하면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삶이에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 일입니다. 설교 준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로절로 설교도 준비하고 절로절로 선교도 나고, 이 천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 부모를 포함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9월 영성 회복의 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서 드린 예물과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고 유영력 권사님께서 8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꼭 헌금 드리는 분의 이름하고 감사헌금은 감사라고 쓰시고 11조는 11조라 쓰셔서 항목을 꼭 기입하셔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섬기는 백성이 되어 천국을 누리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